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 말씀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 왔던 우리 제자, 그 친구가 아주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부교육자를 한 7, 8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했고,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가는 때마다 목사님을 아주 잡아먹는 왜 목사님 이렇게 왜 안 하시냐고. 아니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 친구가 아주 주로 이제 합동측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학교 다닐 때부터 또 저하고 이렇게 많이 또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진로나 이런 것들 좀 상의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지금 하는 거 이렇게 설교하고 이거 하고 이제 제 유튜브에다가 올리거든요. 그래 이제 매주 그걸 보는 모양이에요. 매주 이제 보면서 어제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은 소리로 들리는데 얼굴이 사람이 안 보인다. 아니 저 위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니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그렇게 들으니까, 아니 옛날 교수님 설교하는 건 또 다르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교수님 또 강의 듣는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들으니까 옛날 강의 듣던 거 그런 생각들이 다시 많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간청하는 과부에 관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그죠? 제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제가 뭔가 내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예화예요. 중요한 예화인데 또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좋은 그런 어떤 원리가 있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저희가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이르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기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것, 이렇게 그 예화로
지금 비유로 이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어떤 마을에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소문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뭐냐면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고는 말 안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런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별로 선하지 않은 재판장인 거예요. 자, 반면 그런데 이 재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하려면은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법원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요새로 시스템으로 치면 법원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동네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있는 거죠. 재판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듣고 이제 뭐 어쨌든 이래저래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과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해.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도 남편의 유산을 받으면 넉넉한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법적으로 그게 되질 않았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유산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법을 우리만 그 법관들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산은 자녀들이 있으면 1대1, 대1, 대1, 대1이다. 뭐 다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법이라는 것을 그 일부 그 재판을 하거나 법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알지 일반인들은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서기관들이나 레위인들이 해요.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은 그 돈이 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셔서 재산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다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해가지고 실제로 남은 그 미망인에게 가는 돈은 정말 극히 작은 돈 일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또 유산이 또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을 통하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법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수수료니 뭐니 해갖고 중간에 다 띄어먹고 그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자 남은 그 미망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권도 없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지. 그러다 보니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뭐를 자기의 원한을 요구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부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반드시 풀어야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재판장인데 악한 재판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판이 지금 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과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적 평판이잖아요. 이게 일반적 평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한테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평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막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사회적 약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해도 별로 두려울 것이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재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평판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도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은 그래서 저 사람 너무 형편없어. 저 사람한테 뭐 가보면 저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우리가 시체말로 차라리 알려니 죽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재판 자체를 거부 안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아예 가지를 않는 거죠. 정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예화에서 등장하는 이 과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지 아닌지는 우리가 몰라요. 몰라. 그런데 이 과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간 거지. 계속 간 거죠.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귀찮으니까. 근데 과부는 이 과부는 그렇게 해결됐는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몰라. 해결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요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해피엔딩. 어디까지 해피엔딩? 8장 앞절까지 해피엔딩.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저 악한 재판장도 저렇게 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냐, 너희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겠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요까지만 딱 좋은데 요까지가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딱 문제가 뭐냐면 8절 끝에 우리가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덧붙임으로써 이 문제를 힘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지금 여기 앞에 16장 16절부터 16절인가? 16절부터요. 16절부터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누가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의 기도에 관한 문제도 뭐에 관한 문제다? 종말의 기도에 관한 문제다 이런 거예요. 기도에 관한 문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재판 앞에 있는 재판은 종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아니고 지금 일반 때에 관한 얘기예요. 일반 때에 관한 얘기야. 근데 일반 요 때에 관한 얘기인데 재판장이 아까 그랬어요. 악하고 나쁜 재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재판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죠. 여기 포기했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 과부는 그냥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재판을 신청하고 계속 가서 재판장을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재판이 된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됐는데 뒤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라는 얘기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라는 얘기는 종말이라는 거거든요. 종말의 현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의 현상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과 절망이에요. 희망과 절망이에요.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절망이에요. 희망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희망이에요. 절망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를 해서 가장 힘들 때예요. 마치 우리가 여명이 될 때에 가장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때가 믿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인자가 올 때예요. 인자가 올 때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가장 절망적일 때인데 그때에 지금
이 과부처럼, 네? 다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 악한 그 재판장을 보고 포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악한 재판장이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전체가 다 어떤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세대예요. 그때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전반전까지 하면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게 인자가 올 때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게 없을 때 그냥 그때는 이 재판장 한 사람이 악하다 그랬는데 이때는 한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 썩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날 때, 배교할 때, 이럴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나 평상시 때나 종말 때나 기도의 조건은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누구를 믿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재판장을 믿은 거죠. 재판장을 믿은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이 과부는 그냥 재판장을 믿고 계속해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재판장 안 믿었으니까 뭘 했어요? 재판을 포기했지. 근데 이 사람은 재판장을 믿고 악하다 그래도 믿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종말에 왜냐하면은 이 배교하던 이런 이 종말에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훈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하게 된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재판 안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믿을 저 사람 저 CR도 안 먹혀 이런 거 갖고 갔다가는 저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도 없어. 그리고 재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과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그때 얘기하고 지금 좀 다른가요? 예?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똑같은데. 네. 그래, 그냥 이해하자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의 얘기를 그냥 이해하자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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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렇군요. 이 성숙해졌다는 의미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 어, 이해가 좀,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거는 이상한 것 같다. 어,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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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던가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빼먹은 모양이네.
아마 그때는 공부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상당히 이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가 아닌가. 자, 오늘은 하여튼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이 15장에는 세 가지 예화가 있어요. 세 가지 예화가.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얘기,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얘기. 자, 그런데 시작할 때 1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음식을 먹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회에서는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 구성원으로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면은 그 사회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포함되지 않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있어서 더 그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세리와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세 개의 예화를 통해서 뭐라고 반문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너희가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나는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각각의 다른 상황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99마리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린 거 놔두고 나머지 99마리를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아니 그 99마리를 지금 여기 보니까 들에 두고 그랬잖아요. 그죠? 들에 두고 그러면 그 양들이 뭐 말도 안 듣고 그런 양들인데 자기들이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서 한 마리 찾자고 나머지 다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객관적으로 얘기하거나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을 제쳐놓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9마리를 들에다가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목자의 마음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1절과 2절을 놔두면 너희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너희들은 그 잃어버린 양을 그냥 버려뒀지만, 너희들은 버려뒀어. 나는 그 양을 찾으러 온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이 본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될 일이 사실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에 관한 얘기, 이 드라크마에 관한 얘기인데, 이 드라크마는 당시에 유대에서 사용되지 않는 돈이에요. 데나리온이나 이게 이제 사용되는 돈이고,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사용되지 않는 돈이에요. 로마에서 쓰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드라크마가 왜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풍습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딸이 시집을 가잖아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딸이 시집을 가면 친정 아버지가 이 은전 10개를 묶어서
뭘 하냐면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그 기념으로 그 딸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 기념인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썰은 뭐냐면은 남편이 그 부인에게, 결혼해서 오는 부인에게 액세서리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 쓰지 못하는 돈이니까 액세서리로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정의 아버지가 줬던 남편이 줬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부인에게는 그게 굉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드라쿠마는 데나리온하고 같은 화폐의 그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하루 일당, 이 하나가 하루 일당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게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어요. 요새로 뭐 우리가 이제 치면은 뭐 한 20만 원, 뭐 많으면 30만 원, 뭐 그런 정도의 하나가 뭐 그런 정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10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10개 중에서 없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무슨 뭐 집안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냐. 왜? 그게 금전적으로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소중한 것이다 하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10개가 다 있어야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옛날에는 쌍가락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 할 때 뭐 저희 때는 뭐 그거 없지만 저희 할머니 때, 저희 할머니들은, 저희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쌍가락지 끼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 백금으로 된 쌍가락지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쌍가락지를 많이 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김 권사님 어떠세요? 옛날에 쌍가락지도 안 해주셨어요, 장로님? 그때는 다이아 세대였군요. 그래서 다이아 받으셨어요? 그, 그, 그래요? 예. 그쵸. 그 당시,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생 때, 제 친구의 형님,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한 10살 정도 위에 있는 형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이제 형수 되실 분이 꼭 다이아 반지를 받겠다고, 그래서 그 결혼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그 형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때는 이 친구 집이 그렇게 조금 부유치 못해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못 해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꼭 자기는 다이아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절충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결혼은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분에게는 그게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쌍가락지 이렇게 항상 끼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쌍가락지 끼고 있는 것 중에 이 가락지 하나를 잊어버린 거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서 드라쿠마가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런 우리의 문화로 치면은 그럴 수 있다. 우리 권사님은 혹시 쌍가락지 받았죠? 그때 옛날에는 뭐 백금으로도 하고 또 다이아는 뭐 다른
뭐 그거로도 하고 그렇게 한 거를 저는 저희 할머니 세대에서는 제가 꽤 받으셨어요. 우리 저기 집사님 다이아도 받고 굉장히 비싸게 가셨네. 아니 뭐 쌍가락지도 받고 다이아도 받고 다 받으시. 그때 우리 김윤태 집사님 잘 나갔거나 아니면 힘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 쌍가락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지금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쌍이 안 맞다 이거예요. 원래 그 의미가 상실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려고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도대체 어디서 내가 이거를 잊어버렸지? 어디서 잊어버렸지? 그러면서 뭐 장롱 밑에도 막 찾아보고 뭐 온 집안을 뭐 다 뒤집어 놨겠죠. 결국은 뭐 어디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찾았다. 찾았다. 그리고 너무 기뻤다.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어느 만큼 기뻤냐? 잔치할 만큼 그 드라크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출하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큼 이게 뭐다? 기뻤다.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돈으로 값어치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세 번째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얘기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아들이 원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자기의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그 레바논 쪽에 그 팔레스틴 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현지의 그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분이 그 현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이미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곧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난 당신 더 이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것은 언제 받는 거예요? 지금은 뭐 미리 상속하잖아요. 미리 뭐 상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미리 상속하는 일이 없고 반드시 뭐요? 돌아가셔야지만 그때 상속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상속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허락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은 자 취급하는 아들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 준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 준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당신이 죽으면은 남겨줄 재산 나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어디요? 치욕적인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취급을 안 하는 거니까 죽은 사람,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은 더 이상 집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은.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망한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가 뭐야? 받아들여줬다. 두 번째, 아버지의 두 번째 관용인 거죠. 아버지의 두 번째 관용.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써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큰아들이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뭐라 그래요? 다 네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아버지의 관용이에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미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야? 이게 다 지금 누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 이게 네 거야. 이게 네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들이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고, 그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권리를 포기했고, 세 번째는 또 이 재산에 관한 부분을 아버지가 자기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의 권리를 몇 번이나? 세 번이나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교회 이제 옛날에 그 초등부나 중등부 이럴 때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이 옛날에 이거 선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신이 제일 많아요. 아버지는 신이 없어. 나갈 때 하고 들어올 때밖에는 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뭐를 받아들인 것이다? 아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포기한 것이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쿰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문제인데, 이 아들에 관한 점점 더 강도가 어때요? 강도가 세지죠. 세지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이 이제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하는데,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요 얘기는 16장에도로 이어져 가요. 요 얘기가 왜냐하면은 16장 1절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또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장에 잃어버린 세계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 세 가지 중에서 덧붙이면 어느 것에 덧붙이겠어요? 1번 잃어버린 양, 2번 잃어버린 드라쿠마, 3번 잃어버린 아들. 어디에 덧붙이겠어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아들이겠죠. 3번이겠죠. 그죠? 자, 3번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게 이제 3번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큰 아들, 작은 아들. 이 아니고 큰 아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이미 뭐예요? 받아들였어. 아직 그런데 큰 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이 16장에 또한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얘기를 지금 큰아들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16장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리건데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는 한 명도 없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작은 아들이 무슨 뭐 큰 아들이 큰 아들 얘기잖아요. 큰 아들 얘기인데 무슨 뭐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자기가 그냥 이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든지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쓸데없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서 돈을 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빗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하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5장에 잊어버린 세 가지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아들에 관한 얘기를 16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비유 중에서 이 16장 비유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비유예요. 그 가장 어려운 비유를 가장 쉽게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16장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엄청 분분해요. 해석에 대한 의견이.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다 들어보고 교수님 의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진짜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읽고 또 읽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16장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런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듣잖아요. 들으면은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요. 그냥 제대로 안 듣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어요. 제대로 이렇게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일반적 반응이에요. 저도 작년에 제가 작년 여름에 제가 저쪽에 이제 그 퇴직하기 직전에 저기 천안에 있던 교회에 다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구약학자예요. 그 양반이 이제 이 설교를 했어요. 대부분의 우리 저기 교수들의 반응이 뭔 얘기한겨? 뭔 얘기한겨? 그 양반도 꽤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이거든요, 영국에서. 그런데 뭔 얘기한겨?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장과 16절을 연결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제 전공이 이제 누가복음이고 하다 보니 뭐 하여튼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 16장 설교를 많이 하지도 않지만 들어본 설교가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가 15장 했기 때문에 16장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앞에 지금 또한 제자들에게, 이 얘기는 앞에 한 얘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 부가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이번 주는 그까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어쨌든 가장 어려운 이 16장의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장이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뭐 이재용 권사님 뭐 할 말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16장은 이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16장만 포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아니면은 시간이 또 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셔서 이 16장을 이해하게 하거나 그런 거죠. 누가가 아주 똑똑한 제자였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것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누가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다른 마태나 마가나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내용이 되게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비유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다른 그 교수들이나 다른 학자들의 얘기에 제가 반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이해를 못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를 너무 쉬운 얘기를 다들 너무 어렵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제 주장을 들어보면, 야, 그거는 네가 너무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시는데 당신이 너무 어렵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의미보다 당신 얘기가 더 어렵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니까 다음 주에 이게 재밌을지 아니면 더 헷갈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6장은 큰아들에 관한 얘기를, 15장에서 하지 않은 큰아들에 관한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우리 장로님 기도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에게도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비유에 대한 성경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하시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을 저희들이 베풀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